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보시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더불어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성소 안에 있던 금초대도 그 줄기가 7개로 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 보시면 7이라는 숫자가 그 뼈대를 이룹니다. 7교회,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 등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바울도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7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계획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역사하심으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4절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완전하신 사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4절 보시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한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한 몸인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이 바로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을 인정할 뿐 아니라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한 몸의 교회는 한 가지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이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좀 보기 싫은 그런 지체일수록 도리어 더 사랑하고 더 많이 보살펴 주어야 됩니다. 그 지체에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은 성령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5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4절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면, 이제 5절은 교회가 왜 하나일 수밖에 없는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에도 3개의 하나가 나옵니다. 한 분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입니다.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먼저 한 주입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이 주라는 용어가 몇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선 권위자나 주인 또는 통치자를 지칭할 때 이 주란 말을 씁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의 집에 주로 삼으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룻도 보아스를 향해서 내 주여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이 주라는 용어가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존경하는 대상을 부를 때 주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에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그 핵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리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학교 나오시고 똑똑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학생들에게 아주 독특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네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내가 없으면 사실 하나님도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라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말이 들으면서 그럴듯하게 들리는 겁니다. 맞아, 내가 없으면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신본주의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인본주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첫 인류인 아담이 지은 죄가 바로 이 인본주의였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것을 거절하고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이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옵니다. 모든 우상들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신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했던 말을 이 우상에게 적용시키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우상도 없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주의, 이 신본주의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음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교인이나 이슬람교인들도 이 창조주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온 우주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들릴 텐데 근데 사실상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꽤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예수님, 우리의 주인께 집중하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집중할 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우리 눈이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라 목회자나 다른 교인들에게 맞춰질 때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목사나 다른 교인들로부터 관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순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일수록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에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교회에게 충성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긴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언가 다른 걸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 기대하지 않으면 섭섭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슬퍼할 안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 드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섭섭마귀라고 합니다. 섭섭마귀. 섭섭한 마음을 자꾸 마음에 들게 해서 성도들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정 한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다. 은근히 기대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너무 바빠갖고 못 챙겨주면 왠지 섭섭해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서운한 겁니다. 그리고 왠지 교회 일도 하기가 점점 싫어집니다. 물론 이 교인과 목회자 관계가 좋은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목회자와 교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귀한 일입니다. 목회자가 교인을 사랑할 때 말씀 준비도 더 이렇게 잘 됩니다. 또 교인들도 목회자를 사랑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잘 못 챙겨준다고 섭섭해지기까지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도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 통로에 불과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교인들을 그렇다고 대충 챙겨야 되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지만 혹시라도 목사가 잘 챙기지 못해도 이것 때문에 너무 섭섭해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나를 챙겨주고 나를 섬겨주기를 기대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교인도 어떤 성도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을 하지만 예수님께 기대하면 만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예수님도 우리에게 집중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집중적인 사랑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별로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께 집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받은 그 넘치는 사랑을 이제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한 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목회자도 섬기고 다른 성도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풍성해지고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분 주님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믿음 때문에 교회는 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건 역시 교회가 하나 되는 기초가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 농구를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농구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음악 얘기를 하십니다. 음악 얘기를 해도 질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좋아하는 것을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는 같은 걸 좋아하는 게 친구입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서로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놀랍게 하나로 묶어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영적인 친구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30이 되기 전에 친구들과 친한 친구 한 명과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로마를 여행할 때인데 이 카타콤을 방문을 했습니다. 카타콤은 로마에 있는 아주 좁은 통로로 된 지하 묘지입니다. 그 안이 굉장히 복잡한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묘지에 숨어들어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관광객들이 이 카타콤을 많이 방문합니다. 저희가 카타콤에 갔는데 백인 부부 두 쌍이 있는 겁니다. 왠지 분위기가 목회자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면서 정말로 그분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온 목사님 부부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저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대뜸 당신들 거듭났습니까? Are you born again?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이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대놓고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 이 질문이 반가운 겁니다. 맞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저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기는 카타콤 여러 번 왔다고 하면서 구석구석 막 저희를 가이드하면서 막 소개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그 네 분이 저희 어깨에 손을 이렇게 올려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 여행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한국 돌아가서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막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하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선교를 나가보면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릴 적 10대 때 선교사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몽고, 네팔 이런 곳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난생 처음 보는 신자들과 굉장히 끈끈하게 하나 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전부 다 처음 보는 분들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인종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하나 되는 걸 경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의 믿음은 정말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내가 정말로 이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인데 뭐 또 그런 질문을 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정직하게 네, 저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우리가 만약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모두는 진짜 하나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아들이란 말이 중요한데 이건 상속자이기 때문에 딸 안 쓴 게 아들만 당시에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다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이 하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꽉 붙잡아야 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에 우리가 집중할수록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 본질에 집중할수록 교회가 강력해집니다. 오늘 이 믿음을 더 굳게 붙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세례입니다. 한 믿음으로 받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의식 자체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오직 성령님의 사역으로만 가능합니다. 세례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저희가 이 군복,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군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알아보게 해주는 겁니다. 둘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몸을 물속에 완전히 담갔다가 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푹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이제 물속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받을 때 물속에 몸을 잠그는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전통에 따라서 침례교회에서는 지금도 몸을 푹 잠갔다가 빼는 침례를 행합니다. 하지만 문화마다 결혼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처럼 세례의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례의 방법보다는 세례의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 형식보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어떤 새로운 공동체에 가입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멤버십을 얻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새로운 신자를 교회의 정식 멤버로 받아들일 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아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세례 문답을 공부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전통을 따라서 새로운 신자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분을 교회 정식 멤버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한 세례에는 이 3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가 왜 중요한 걸까요? 아, 세례 알겠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신자가 세례를 받는 것은 부부가 결혼식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혼식이 뭡니까? 자, 예전에는 많은 남자들의 막 관심을 받던 여인이 결혼식을 딱 하는 순간 난 이제 임자 있는 몸입니다. 넘보지 마십시오. 선언하는 겁니다. 또 남자의 경우에 이 결혼식에서 다른 많은 여자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 저 여자 다 관심 갖던 남자가 결혼식 딱 하는 순간 아, 나는 이제 결혼하면서 오직 이 여인 한 명에게만 내 온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이거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사람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결혼식이란 걸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세례가 이와 같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난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난 이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사랑은 제게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하나의 세례가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확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식 할 때 했던 그 맹세, 그 서약을 기억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배우자를 사랑하겠다던 그 다짐, 그 약속을 되새기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 서약의 힘입니다. 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이때 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했던,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힘들고 속이 상해도 우리 주님께 했던 맹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표징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믿음과 세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기초입니다. 또 우리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례는 우리의 이런 믿음을 드러내주는 표지가 됩니다. 한 분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안에서 하나됨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